오늘 우리 소율의 문답 강의의 52번째 우리 주기도문 3번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였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율의 문답 102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이 질문에 이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답이 되어져 있어요. 좀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 거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주기도문의 이 둘째 기도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보다 분명한 뜻과 의미를 알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이 기도도 어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세워져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대적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영적 대적 기도 우리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대적 기도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요. 이 세상에 중립지대가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없다라고 말할까요?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는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이 존재해, 맞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물을 좋아해요? 미지근한 거 좋아하세요? 저는 미지근한 거 싫어합니다. 저는 어떤 거 좋아할까요? 예. 사나 추구나 차온 거. 차가운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예를 왜 드냐면 여러분 악과 선, 참과 거짓,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항상 여러분 성경은 구분을 해야 하네요. 그 중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다리 있습니까? 없어요. 중립지대는 회색지대는 성경이 말할 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통치가 실제로 존재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의 통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거짓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사단의 나라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끊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한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을 일삼고 불순종을 일삼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고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있다시피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가지고 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가르쳐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임할 나라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앞으로 임할 나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확장시키고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이 세상 통치자라고 명명하기는 하셨지만 이와 함께 어떤 선언을 하셨느냐면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의 권세와 거짓의 지배와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거짓의 지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면 꼭 하시기 바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사단의 통치가 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거짓의 지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단의 통치가 이 민족 가운데 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세상을 향한 기도이기도 한데 그 이전에 누구를 향한 기도냐면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 기도는 나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구조 속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 속에도 존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심령이나 생각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어떤 영역 속에도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과 영혼 속에도 사단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진실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단의 통치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마다 사단의 통치가 사라지고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은혜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무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세워져야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워졌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은요, 이것을 은혜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기대를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실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에 정말 부족함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내 삶 자체가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농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청농교회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가. 여러분, 은혜의 나라는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는 이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나라는요, 무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으로 여러분, 은혜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복지를 내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해. 많이 퍼주면 여러분, 은혜의 나라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매달 여러분에게 개인 소득 나누어지면 여러분 1, 200씩, 300, 400씩 나누어지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어때요? 기본소득당도 있던데. 기본소득으로 여러분이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때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매달 300만 원씩 탁탁 주면 정부상 시장이 어때요? 직장생활 안 해도 되고 할렐루야! 그냥 있는 사람들 다 빼들어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맞죠? 어때요? 20년 안에 망합니다, 여러분. 20년 쫄딱 망합니다. 그런 나라는 여러분, 자유롭게 배급하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다 퍼준다고 여러분,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나라는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확장되는 나라가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나라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은혜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모여있는,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반드시 받게 돼요. 의롭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변화되고, 죽었던 모든 영혼들과 죽었던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곳에 진짜 회복이 있어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쇠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사람이 힘과 권력과 무엇인가를 배분하고 나누어져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통치를 받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살아남이 일어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은혜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직 은혜의 나라는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곳마다 정말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나라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영광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림하실 때에 가져왔던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은혜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과 죽음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이 영광의 나라에는요 무엇이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수고하며 고통하는, 그리고 사망이 다시는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요 종말론적인 기도임과 동시에 재림 신앙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는 성도는요 이 세상의 성공과 어떤 출세를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어느 날에 한번 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목표는 뭐지?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땅의 것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인생 목표로 삼지 않는데요. 그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를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내용과 관련되어진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 기도,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간대요, 여러분. 깨어서 살아간대요. 잠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대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조금 천천히 오시옵소서라고 하십니까? 이거 어때요? 물어보면 물론 대답은 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손 들어 봅시다. 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래나 저래나 관계없다. 이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빨리 오시든 때로는 천천히 오시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인가 영광의 나라인가. 천천히 와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영광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를 좀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정말 은혜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은혜의 나라의 삶을 끝나고 나면 어디에 들어가요?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를 내 삶의 목표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축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는 마음을 두지 말아 놓고는 부자대로 이상해요. 이게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로 살기 원할까요? 그러면 신명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백성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넉넉히 받고 넉넉히 누려서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한 사람만 되시라고 축복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는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오직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두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직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소망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서 정말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제가 가끔씩 많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뵐 때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해와 같이 밝은 그런 정말 얼굴을 날마다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땅의 성공이나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기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